아브라함은 75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르에서 60년을 살다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여 15년을 살았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르나 하란 모두 당시엔 매우 큰 도시였죠. 우르는 수메르 시대 중요 도시 중 하나로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인도의 인더스강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이어주는 강력한 교역의 요충지였죠. 지금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으로 350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텔 엘 무카야 유적으로 우르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 이곳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보여드린 초가잠빌 지구라트와 비교해 보시죠. 비슷하죠? 큰 지구라트는 밑변이 100m 가까이 되었고 높이가 90m에 달했다고 하니 이는 당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해안선 상승으로 당시 우르의 흔적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아무튼 이 거대한 지구라트만 봐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는지 또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이 통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또 다른 도시 하란으로 이주했는데 하란 역시 교역의 중심지로 주전 19세기 아시리아의 문헌에 의하면 중요한 무역의 교차점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란이란 이름 자체가 아시리아어로 주도로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란 역시 매우 큰 도시였던 겁니다. 이렇게 주로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엔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가나안의 지형도입니다.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남으로 흘러내는 요단강을 따라가다 보면 사해가 나오는데 헤르몬 산은 해발 2,800m에 달하지만 사해는 해수면보다 400m나 낮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사해 주변은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비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지만 밤이 되면 급속히 냉각되기를 반복하는 사막 기후이죠. 그래서 사해 남쪽 네게브라는 광야 지역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동서방향으로도 지형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나안 지역을 동서 모양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은 산과 계곡, 평야 등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동서간의 이동을 막고 남북간으론 도로가 발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간의 이동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두 거대 세력이 맞붙는 분쟁의 통로가 되었죠. 게다가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농경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경제를 크게 일으키기 어려웠고 이는 중앙 집권을 통한 통치력의 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환경적으로는 극한의 땅이며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그곳으로 이끄신 걸까요? 아무리 봐도 좋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인데 말이죠.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에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머문 곳은 세겜이란 곳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으나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생애 내내 떠돌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엔 모세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토지의 소산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막상 당대엔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떠돌이였으나 수백 년이 지난 자기들의 세대에 와서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평생 방랑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죠. 도시에 정주하던 사람이 방랑하는 유목민으로 사는 건 이만저만 고달픈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9절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남방이란 앞에서 말한 네게브 지역, 즉 반사막의 삭막한 광야지대입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극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훈련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집트까지 내려갔었죠. 이집트는 생명의 젖줄 같은 나일강이 항상 흘러 웬만한 기근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고 이로 인해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땐 이미 기자의 거대한 피라미드 3개가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일명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일컫는 것 중에 지금도 존재하는 유일한 게 바로 피라미드죠. 특히 이 중 가장 큰 일명 대피라미드는 주전 2560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 쿠푸왕의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반 침하와 꼭대기층 손실로 인해 높이가 좀 줄어들었으나 준공 당시엔 높이가 무려 146.8m, 밑변이 230m에 달하였고 꼭지점 부분은 금으로 장식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평균 무게 2.5톤이나 되는 석회암 55만 톤과 8,000톤의 화강암을 자그마치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화강암은 기자에서 800km나 떨어진 아스완의 채석장에서부터 가져왔다는 거죠. 그야말로 당시 인간 기술의 끝판왕이 바로 피라미드였던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자칫하면 바로가 사라를 취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오히려 큰 재산을 얻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예전에 쌓은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르를 떠난 것도,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집트에 머물지 못하게 하신 것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닌가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교해 보시죠. 피라미드는 돌로, 지구라트는 벽돌로 지은 거대한 탑입니다. 이집트는 돌을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돌로 지었을 것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선 흙과 역청을 구하기 쉬워 벽돌을 구워 탑을 쌓았죠. 그러나 이 둘 모두 그 탑의 꼭대기엔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의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그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하란 역시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적으로 실현된다는 장사, 상업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곳에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하고 환경적으로는 극한의 땅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가나안으로 그를 불러내셨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위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진짜 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강의 제목에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가나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엔 이삭과 야곱이 관련된 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